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진락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스트레스 때문에 감사 지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중앙에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떨어지면 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0점 맞는 사람이 70점, 80점, 90점 맞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불평 지수는 줄이고 점점 감사 지수를 높여갈 수 있는 50%가 아주 70%가 되고 70%가 100%가 되어서 늘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한센시병,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12절 말씀에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셔 보세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45절 46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제니라.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자가 되면 머리를 다 풀으라고 그랬어요. 풀고 옷을 찢고 그리고 입입술을 이렇게 딱 가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 전에는 문둥병이 전염될 수 있거든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됩니다. 동네 밖에 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다른 병에 걸린 사람은 혈우증 병에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이 그래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병 환자끼리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친다는 이런 소문이 들려졌고 이를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을 근처로 지나간다나, 이런 기회가 어딨냐? 그리고 10명이 모두 다 멀리 서가지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외친 거죠. 여기서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귀에 명명백백하고 확실하게 들릴 수 있도록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 한 사람 소리쳐도 이렇게 큰데 10명이 소리치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들려지겠습니까? 우리도 아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한센시병,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성도들의 기도가
저도 그렇고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소리쳐서 외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거죠. 아주 예수님 도우심이 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리쳐서 외쳐서 아주 있는 힘껏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수도사들이 전부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막에서 동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둥사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기둥이 있으면 요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같이 하루 종일 아니 매일 반복되는 세월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문둥병에서 이 한센신 병에서 나병에서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일을 이루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여리고라는 그런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 거지가 이 거지는 소경입니다. 소경. 눈이 안 보이는 맹인 거지가 깡통을 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예수님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맹인 거지도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도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지나가던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불러오게 해가 왔습니다. 거지가 막 오라고 하니까 거지 통도 버리고 막 쫓아서 왔습니다.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막 쫓아왔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벌떡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왔겠죠.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보아라. 그랬더니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이 떠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딸이 밥을 먹어도 그냥 철철철철 흘러가면서 이 이쁜 딸이 화장할 줄도 모르고 옷도 막 때로는 벗기도 하고 이 머리도 감을 줄도 모르고 헝클어져서 살아가는 이런 딸,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는 이 딸,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쳐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그 딸이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사방으로 우격산과 같은 아주 답답한 그런 환경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누구도 못 고치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 난치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소련 옆에 기도하셔서 고침받고 깨끗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간절히 기도했다는,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기적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이유는 문둥병에서 다 나음을 입었다, 진찰해 줄 수 있는 자, 진찰해서 당신은 문둥병이 다 나았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에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지금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문둥병이라 지금 말이야 냄새나고 이런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가지고 고침받을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예수님 앞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가다가 순종했더니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깨워줘요. 깨워줘. 누구 깨워라. 나아만 장군이 딱 문둥병에 걸렸어요. 군대 장관이지만,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지만 아주 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앞에 가면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먼 거리를 쫓아와서 엘리야를 만났대. 엘리야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세요.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래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강물이 쏜살같이 흐르는 물, 강물이 흐르는데 이 강물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었으면, 강물에 들었으면 강물이 마른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 앞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들어갔더니 강물이 위에서 그치게 되고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너희가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0명이다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에 가다가 보니까 나음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9명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한테 제일 먼저 알리러 갔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갔는지 일거리 말로 들어갔는지 하여튼 어디로 갔는지 없고, 한 사람만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이 나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정말 이런 감격이 있을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문둥병자 한센 씨 그런 병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천대받고 가족도 못 만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못 만나고 형제도 못 만나고 제 마을 동구 밖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질병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한마디 듣고 가다가 나병에서 썩어가던 질병이 다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럽니다. 우리도 전반기 보내고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70대, 어떤 사람은 80대, 어떤 사람은 또 90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큰 소리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작년에 정말 우리나라가 막 계엄이 선포되고 막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막 이거 무너지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안정되게 하시고 정권이 하여튼 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것,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보내면서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매일 생활이 일상생활이지만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일상생활이 감사해요. 반복되는 것이 감사해요.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나든지 만약에 또 건강검진 검사를 했는데 암병이 나오든지 막 이러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특이한 사건은 없지만 안정된 가운데 살아온 것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만세해야 돼요. 하나님 만세. 정말 만만세. 우리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 돌봐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려 가지고 감사했어요. 엎드려 이것은 이제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내 불치병을 낫게 했다. 고쳐주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늘 감사하죠. 내 돈이 들어갔어도 돈은 주었어도 감사해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저 고쳐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엎드려서 감사했다. 한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감사는요, 감사할 마음이 식어지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마음이 생겼을 때, 불이 붙었을 때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나를 글자를 알려주시고 공부시켜주신 선생님들, 사회 선배님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말로도 감사해야 돼요. 박종순 목사님 설교지를 봤더니 제일 먼저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를 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살아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여자 만나가지고 저놈의 여자 때문에 내가 고생하며 살아왔다 이러면 안 돼요.
나 같은 것 만나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마누라 참 고생 많다. 고생 얼마나 많이 했냐. 수고 많소 여보, 수고 많소. 여보 참 감사해. 나를 만나줘서 감사해. 내 곁에 있어서 주어서 감사해. 같이 앉아있으면 꼭 해보세요. 집에 가시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행복한 거 뭐요? 부부간에 그냥 아이고 저놈은 왼수.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이 불행해. 그래서 부부간에도 늘 감사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감사하고 성도끼리도 감사하고 한번 해봐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이방인 이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너는 사마리아인 상종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도 안 해요. 몇 시에 저 사마리아인, 저 이방인들, 저 못된 놈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9명 안 와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막 아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참 예배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돌렸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참 예배자, 문둥병자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7절 예수님 묻습니다. 10사람 다 깨끗한 걸 받지 않았느냐? 너 한 사람 왔느냐? 너 9사람 어디 갔느냐? 9사람 어디 갔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9명은 감사 안 한대요. 한 명만 감사한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의 편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넓은 길 감사하지 않아.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아. 선생님에도 감사하지 않아. 교회도 그래. 목사에도 감사하지 않아. 성도끼리도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다 우리는 말로도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또 드리면서 감사. 그래서 이 감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 지금 세상 말세야 말세.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말세라고 하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자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써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고 하면서 여기 이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부모를 거역해. 부모는요, 부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승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 그런 게 있더라고. 뭔 말하면 꼰대가 말이야. 참 요즘 젊은이들이 한두 명 이렇게 가족이나 형제나 이런 끈끈한 정들도 없고 한두 명 양육하다 보니까 이 인간성들이 많이, 제가 보기에는 예절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 앞에 감사, 부모에게 감사,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전도해 주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 외에 아무도 내게 찾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았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의 질병에서 도인받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영혼까지 10명 중에 9명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았는데,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영혼까지도 영육이 고침받는 치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육체의 치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의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의사는 육체를 치료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죄는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방인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내 육체 치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문둥병자 고치는 건 말 한마디로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불치병도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고함치는 것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할 때 가다가 나왔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 결론 부분인데,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고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광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에 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 그래요. 물 내놔, 모세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더니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 땅에서 가지고 왔던 먹을 것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내려고 냈냐고. 먹을 것 내놓으세요. 모세, 아론 먹을 것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10절 11절이 설교 결론인데 10절 11절 한번 찾아줘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하면 멸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서 천국까지 들어가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원망하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갈래, 병고침 받아서 찾아오지 아니했던 10명의 길로 갈래,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래?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이 한 사람의 길로 살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왕이면 이방인 한 사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원망은 멀리 떠나보내고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감사를 넘치게 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